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182장, 통일 찬송가 169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하리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이 마시리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시리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이번 주부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모두 교회에서 시작합니다.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6시부터 교회에서 시작합니다. 수요 예배는 수요일 7시 반부터 교회에서 시작합니다. 주일 예배는 4부제로 나누어서 예배로 교회에서 시작합니다. 주일 예배 안내를 자세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예배는 9시부터 중고등부 아이들과 중고등부 학부모님들만 모여서 예배드리고요. 2부 예배는 유치부 아이들과 유치부 부모님들, 또 유초등부 아이들과 유초등부 학부모님들만 모여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년들은 3부와 4부로 나누어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예배는 1시부터 예배드립니다. 각 허브원들은 화요일까지 허브장에게 3부 예배와 4부 예배 중 어떤 예배에 몇 명이 참석할지 그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허부장은 황보택승 허부장 대표에게 시간별 참석 숫자를 수요일까지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회에서 온 레벨2 종교 예배 모임 관련 가이드라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태팀 제외 최대 100명까지 이제는 모일 수 있습니다. 참석한 모든 사람들의 정보를 받아야 합니다. 예배 사역원과 사역자들이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는 교회 모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식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4부 예배 기간 주일 동안에는 식사가 없을 예정입니다. 찬양은 감염률이 높기에 찬양 시간을 줄여주기를 권장했습니다. 그래서 4부 예배 형식 기간에는 찬양팀과 성가대가 서지 않고 찬송가 2곡과 결단의 찬송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5월 31일 12시 반에 교회 목양실에서 당회 모임이 있습니다. 주중 부서 모임 안내입니다. 한울 청년부 토요일 날 5시에 모이고 중고등부도 롬 1, 2, 2 금요일 5시 반에 교회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김대호 전도사님께서 성경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찬송가 183장, 통일 찬송가 172장 찬송 들으시면서 인터넷으로 헌금 드리시고 에리고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달 동안의 록다운 중에서도 계속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후로 예배의 자리로 저희 신앙 공동체가 같이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화요일부터 새벽 예배를 다시 드립니다. 수요 저녁부터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돌아오는 주일부터 자녀들과 부모가 같이 장년들이 함께 중고등부 예배와 또한 영어 예배가 다시 드려집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 모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동안 예배를 갈망했던 저희들의 마음에 이제 다시 한 번 더 성령님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록다운 전에 혹시 저희들이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는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넘치는 기쁨과 감사로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요 예배를 통해 신앙 성숙 훈련을 마치고 성품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매일 변화되어서 성령님의 열매를 꼭 맺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정성스럽게 드리는 헌금을 받아 주시옵소서. 각 성도님들과 가정의 모든 형편을 아시오니 필요한 대로 채워 주셨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 듣습니다. 제대 마음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열매 맺는 한 주간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드디어 다음 주부터 교회에서 뵐 수 있게 됐습니다. 화요일 새벽부터 여러분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만난 날 생각하면서 사랑의 하트를 한번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러면 이 사인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대하고 만날 날을 사모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는 지금 안개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방어 이후에 사회가 어떤 사회 문화적인 생태계를 만들어 갈지 쉽게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미래는 안개 속입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해야 될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에 보게 되면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세상이 급하게 변할수록 성경을 붙잡고 성령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날 밤에 유월절이 시작이 돼서 유월절 50번째 되는 날이 오순절인데, 그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성령이 임하시는 이 사건은 성경의 역사를 획기적으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제사와 예배, 보이는 성전과 보이지 않는 성전, 유대교와 기독교, 안식일과 주일, 율법과 복음으로 하나님의 경배하는 신앙의 프레임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 시기가 성경 역사 속에서 가장 급하게 변화되어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 대변화의 시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냈을까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율법의 본질 6가지, 유대인들이 해석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빗나가 있던 이 말씀을 재해석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이 말씀의 본질을 돌려놓으셨습니다. 그 6가지가 마음으로도 살인하지 마라, 마음으로도 간음하지 마라, 마음으로도 아내를 버리지 마라, 마음으로도 정직하게 말하라, 마음으로도 악한 자에게 보복하지 마라,
마음으로도 원수까지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유대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그런 혁신적이고 파격적인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사람들이 들었을 때 세 가지 반응을 나타냈는데요. 첫 번째 태도는 예수님 말씀을 아멘 그대로 다 받아들인 제자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태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은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움직이려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왕이 되실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예수님을 버리고 팔았습니다. 자기 뜻대로 이용하려고 했다가 안 되니까 예수님을 버린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태도의 사람들은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들어보니까 자신들과는 안 맞는 거예요. 자신들이 추구하는 가치관과 방향이 다릅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자기들이 가지고 지키고 있던 이 기득권을 빼앗기게 되는 그런 위기에 몰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했고 핍박했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과 논쟁을 피하지 않으셨고 말씀에서 벗어난 것에 대해서 신랄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책망하신 거예요.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제자리로 돌아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3절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요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요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요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대항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신랄한 그런 책망을 하셨습니다. 농부는 추수 때가 되면은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는 키질을 하게 됩니다. 우리 젊은 세대는 이 키가 뭔지 모를 거예요. 영어에서에게는 키가 아니고 농사 질 때 쓰는 키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지금은 기계로 모든 것들을 다 하지만은 기계가 없던 시절에는 농부가 이 곡식의 줄기에서 이 곡식들을 털어내고 키질을 해서 그 곡식을 모아가지고 키라고 하는 이런 바구니 같은 것에 담습니다. 그리고 그 키를 막 흔들면은 쭉정이는 가볍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고 알곡은 안으로 들어와서 알곡만 골라내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알곡과 쭉정이에 대해서 말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알곡과 쭉정이의 기준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예요. 말씀을 다 들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에 따라서 알곡과 쭉정이로 갈라지게 됩니다. 세상이 흔들리는 것은 농부가 키질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이 급변할수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심하게 흔들리고 급격한 이런 변화가 일어날 때일수록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으로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행동 기준이 성령으로 사는 그런 삶의 기준, 이게 놓치지 않아야 되는데 이 급변할수록 그걸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느냐 아니냐, 예수님을 위한 삶인가 아닌가, 이타적인 삶인가 이기적인 삶인가, 이 태도가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급하게 변하고 막 상황이 바뀌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겁먹지 말고 성경 붙잡고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경건 훈련을 통해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굳건하게 서야 됩니다. 시대가 변할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탄탄한 조직력이나 많은 재물이나 어떤 특별한 후원자나 혁신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진심으로 필요합니다. 성령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 아무리 휩쓰인다 흐른다 할지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고 예수님과 같은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 성령님이에요. 얼마나 인격적인 분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행동이 이상한 적이 없어요. 윤리 도덕적으로 흠결 하나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언제나 젠틀하셨고 사람들을 배려하셨고 인격적인 삶을 살았던 그런 분입니다. 성령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무슨 뭐 이상한 걸 받고 막 소리를 이상하게 질러야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만나면 가장 이 세상에서 우주 전체에서 가장 인격적인 분을 만나는 겁니다. 내 마음을 잘 알아주시고 정말 모든 부분을 잘 상하지 않게 분리해체 해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는 그런 가장 고결한 인격을 가진 분입니다. 그 성령 받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사람이 품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령 받았는데 사람이 인격이 이상하고 도덕이 이상하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모시게 되면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인격자를 모시는 거기 때문에 삶이, 품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분은 정말 나를 변화시키는데 가장 근본적인 성품의 변화부터 언어와 표정과 삶과 스타일, 이런 것들 다 멋지게 바꿔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저는 성령님을 이렇게 모시고 살면 살수록 정말 너무 감사하고 너무 잘했다, 내가 예수 믿길 잘했고 정말 주님 섬기는 자가 되기를 너무 잘했다, 나이 들수록 그거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은 값싼 어떤 에너지나 물질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이 우주 전체를 통틀어서 어디에서도 만날 수 없는 우리가 흠모하는 위대한 스승이요,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리고 그 모습을 닮기만 하면 성공하고 승리하고 후회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위대한 인격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급할 때, 여러분 뭔가 인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때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님을 만나셔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여러분의 잘못되고 어둡고 삐뚤어진 모든 것들을 멋지게
치유하시고 해결하시고 결박을 풀어주시는 그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성령 체험을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성령 체험을 한 그 첫 번째 순간에 성령 체험을 한 하나님의 영을 체험하는 그 순간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 성령 세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령 세례 받은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성령 안에서 내가 살기 위해서 성령님이 완전히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가 그 성령의 완전한 지배를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성령을 사모하는 삶을 우리가 추구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현대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님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거룩한 성령님을 주시느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을 주시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은 다음에 그 말씀대로 사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은 사실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은 성경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성경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완전히 드린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깨끗한 영혼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성령이 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고 그것을 향하여 준비하고 그것을 향해서 헌신하는 그 영혼 속에 성령이 임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힐링을 주시고 치료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내 자아가 깨어지는 이 과정이 통과되지 않고는 내가 완전히 깨지고 부서지고 나는 없고, 주님 말씀하시면 전폭적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러한 자세가 준비되지 않고는 성령 충만함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을 부분적으로 체험할 수는 있지만 성령 충만함은 완전히 자기를 부인하는, 예수를 따르고 십자가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요, 영적인 대가들을 보게 되면 자기 죽음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깊은 불안과 내적인 동요의 시기를 오랜 시간 거치면서 자기가 깨어지고 부서진 다음에 거기에 성령 충만함이 임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적은 자만과 교만입니다. 자기의 잘남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가장 해로운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의 아집과 고집과 자아가 깨지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아가 강한 사람일수록 불같은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쓰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속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혹독한 시련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자기 죽음을 통과해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사도 요한, 사도 베드로 완전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큰 고난과 정신적인 갈등과 고통 없이 영적인 거인이 된 사람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이 나 십자가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굉장히 고상한 말이지만은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은 버림받고 죽임 받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버림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이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진짜 가기로 결단하는 그런 사람에게 성령 충만함이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정말 주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막 고난이 오고 좌절이 오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 무시를 당하고
고통당하는 그런 절망감에 빠지게 된다고 한다면 그거는 뭔가 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한계점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살고 있다라는 하나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한계점에서 무너지지 않고 그 한계점을 돌파하려고 한다면 고난과 절망의 시간을 통해서 나를 버리는 거듭남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아가 깨지지 않는 이 교만한 상태에서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마음대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깨어지고 부서지는 합당한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락다운 기간 동안에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경건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읊조리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영적 질문하면서 계속 고민하는 그런 경건의 그런 길을 왔는데 이게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가는 길이요. 또 하루에 1시간 기도를 채우기 위해서 굉장히 기도에 전념하는 그러한 노력 또한 성령 충만함으로 가는 길입니다. 말씀대로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선포한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분 굉장히 애쓰고 정말 자기가 스스로 손해보는 길을 선택하는 그런 길들은요, 그 선택 자체가 성령 충만함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 속에 믿음이 꽉 들어차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룩함이 임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성령 충만이 일어나자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사람이 바뀌고 신앙의 프레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신앙의 역사는 아무리 뛰어난 인간적인 노력과 능력과 재력이 있다 할지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초자연적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자 저들이 다른 말로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고 교회가 세워졌고 복음을 증거하니까 3,000명 5,000명이 회개했고 병든 자가 치료됐고 눌린 자가 해방되어졌고 가난한 자들이 부유하게 되고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많은 불편함을 주기도 했지만 이런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게 됐어요. 하나님,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주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완전한 돌아섬, 온전한 신앙 고백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새로운 은혜의 차원의 문이 활짝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보지 마세요. 세상의 흉흉한 소문에 흔들리지 마세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러면 이 세상의 급변하는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인생을 꽃피우는 오히려 전화위복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최악의 순간을 인생 최고의 순간으로 바꿔내는 인생 승리자로 살아야 됩니다. 빛과 소금이 무엇입니까? 어둠 속에서 빛나는 게 빛이에요. 대혼란 속에서 사람들이 다 좌절하고 죽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살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지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다 좌절하는 가운데서 여기에 기쁨이 있다,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여기에 살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승리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복음서의 끝부분과 사도행전의 첫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의비울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은 출애굽에서 해방을 기념하는 날이고, 오순절 날은 축복의 땅을 차지한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절기 가운데 최고의 절기가 뭐냐면은 오순절 날이에요. 최고의 날에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옛 질서와 옛 사고방식이 완전히 마감되고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때가 찰 때 일어납니다. 최고의 시간에 찾아오십니다. 위대한 일은 때가 꽉 찬 하나님의 시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그 시간이 역사상, 인류의 역사상 가장 꽉 찬 하나님의 그 시간에 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지금 이때가 성령 충만받아서 내가 살고 교회를 살리고 크라이처치와 뉴질랜드의 영혼 구원을 이뤄내는 그런 영혼의 파수꾼으로 쓰임받아야 되는 그러한 부르심의 때입니다. 우리는 지진 10년 테러 공포,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분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인간의 힘은 아무것도 아니라 내 힘으로 일어났던 거 한 번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그거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망설이지 말고 부족한 나를 다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성령의 권능으로 다시 일어나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을 처음으로 이렇게 경험하는 순간이, 성령을 만나는 순간이 그 성령 세례인데요, 이 성령 세례를 받은 다음에 계속해서 성령과 동행하는 그런 시간과 의식과 경건의 습관과 기도의 시간을 늘려서 성령이 완전히 나를 지배하는 성령 충만한 상태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면 여러분이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데,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았다, 구원의 확신이 생기게 되는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비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다음에 성령 충만을 삼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적인 밥만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비전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일어나는 거예요. 살아갈 목적과 의미와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그걸 확인한 사람은요,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느냐? 주를 위해서 할 일이 있다, 내 인생에 할 일이 있다, 이게 보이기 때문에 펄펄 끓는 인생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락다운 기간 동안에 말씀을 읽는 경건 훈련을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제 교회에 와서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공간과 기회가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락다운 전에는 이 기도의 시간,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기,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랐는데, 이 공백 기간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게 이게 얼마나 귀중한 건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돌아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이전과는 다를 거예요. 그 마음의 절실함과 깊이가 다를 겁니다. 이왕이면 여러분 여기서 간절히 주의 성전에서 1시간 이상 기도하는 이 기도까지 채우셔서 말씀과 기도가 채워짐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완전한 지배를 받는,
성령 충만의 역사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새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신 이 오순절 날, 그때 이 성령이 어떻게 임했는가를 계산을 해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6월절이 시작됐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50일째까지 한 7일 정도의 기간이 있었던 거죠. 7일 정도의 기간 동안에 120명이 모든 걸 전폐하고 다락방에 들어가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불같이 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적인 계산으로 보게 되면 정말 한 7일 동안 전심으로 하나님 안에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한다면 저는 성령이 임한다고 믿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일어나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쳤던 이 대종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선포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설교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는 영적 질문하게 됐습니다. 그 영적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고 세례 받은 사람은 누구나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어요. 성령을 주실 줄 믿고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는데, 여러분, 시간을 띄워서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때로는 3일 완전히 시간을 전폭적으로, 그것도 안 되면 한 7일 정도 완전히 하나님께 몰입하면서 성령 달라고 기도하면은 저는 확 열리리라고 믿습니다. 성령의 그런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의 힘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의 노력과 재산과 실력과 능력 가지고 안 됩니다. 오늘 이 시대야말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 우리가 역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주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면서 성령을 사모하게 될 때 성령이 불같이 임하는 새로운 시대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받아서 오히려 이 어려운 시기에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고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고 갇힌 자를 풀어내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의 기름 부으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서 이 크라이처치를 부흥시키고 여러분이 재물적으로도 또 신분적으로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시내를 들어가서 기업을 일으키고 학교로 들어가고 모든 기관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부흥의 시대를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 성령 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함께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성령의 약속대로 회개하고 세례받은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요, 이제 크라이처치 한인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성령을 사모할 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모든 각 사람이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능력 받아서 이 시대의 아버지 크라이처치를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로 새롭게 일궈낼 수 있는 개척자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부흥의 개혁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올리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들이 되는 것.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주발 앞에 신을 벗고 기도하니 불을 주소서. 성령으로 연단받은 불의 사랑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교통하심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권능으로 새롭게 일어나 이 땅을 새롭게 하며 이 땅의 이름을 회복하며 온 세계 열방을 구원하기 원하는 우리 온 성도들과 자녀들과 주의 몸된 교회와 크라이스트처치 뉴질랜드, 조국 대한민국과 북한과 통일한국과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